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 인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장례식을 참여했었는데요, 젊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조문객들이 많이 와서 슬퍼하는데 이 아이들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웃고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좀 씁쓸하더라고요. 성인들과 아이들은 이와 같이 상황을 놓고도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뭔가 다 알고 또 그때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굉장한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막 환호성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 신약 이 성경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로.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 막 인기를 몰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같은 분만 왕으로 삼는다면 로마인들도 다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오병이어 기적같이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을 하시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시려고 이렇게 오시나 보다 하고는 그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셨어요. 군중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다른 겁니다. 군중들은 지금 흥분하고 기대에 차서 지금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올라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뭔가 나라를 구하려면 인기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뭔가 기적을 베풀 줄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인 거예요. 어디 가든지 누구 고관대작들에게 꿀리지 않으시고 당당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진짜 나라를 좀 구해볼 사람, 구해볼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먼저 없이 하신 후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 세상은 뭔가 군사력으로 지킬 것 같고, 이 세상은 뭔가 카리스마적인 파워가 넘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인생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물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뭔가 말도 똑부러지게 잘할 줄 알고 최소한 우리 목사님 같이는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죄부터 청산하셔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눈앞에 두고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른 것처럼 몰라본 거예요. 막 기대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목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럴 때 좀 모순되는 점을 많이 경험해요.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다른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막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장밋빛 대로가 펼쳐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죽지도 않아야 돼요.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달라지는 것이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 나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인간관계가 생겼을 때 그걸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관계를 넓히고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참 하나님의 속사정과 인간의 속사정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이 고달프니까 제발 좀 나 좀 알아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다 안다,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근데 네가 고달픈 이유는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고 네가 죄 중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사정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재물과 건강과 명예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꽃과 같아요. 화무 시비롱, 꽃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죠? 재물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저렇게 떵떵거려도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근원을 구해야 돼요. 근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 또 부인도 잘 만나야 돼요. 저는 그냥 잘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사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돈 많고, 예를 들면 빽 있고 부인 위해 줄 줄 알고 목숨 바쳐서 부인을 사랑하는 그런 남자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에 예수님이 잠깐 들리시잖아요. 거기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가정이 파괴됐다가 세워졌다, 파괴됐다 세워졌다 5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행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헤맨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일부러 그곳에 가신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자기도 이제 사마리아인인데 이 유대인과 같은 핏줄이지만 이 혼혈족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못 오게 하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늘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예배하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예배할 곳을 우리에게 정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합니다. 그 답답하고 목말랐던 인생이 일시에 해소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동네로 막 나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평화에 관한 일, 바로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환영을 받고 환호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정말 깊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목적으로 막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 우셨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그냥 단순히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통곡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 소리를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막 통곡을 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게 아니라 막 슬퍼하신 거예요. 통곡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우시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 그렇게 심각하신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구약에 눈물의 선지자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저렇게 살다가는 심판받고 인생이 끝날 텐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의 사역을 하셨어요. 눈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주님이셔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믿어요. 눈물이란 단어는 없지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바위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가치도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나는 정말 누군가 울어줄 가치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막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울으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뒤에 왜 우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너 죽어야 된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많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엄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울까요? 그 부모들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까요? 가슴 아프게 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보고 울어주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방치하시고 내팽개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울어주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신 분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좀 자유분방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으면 미리 달라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일찍 돌아가시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완전 싸가지가 집 나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니까 하도 조르니까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날부로 싹 짊어지고 해외로 토낀 겁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오빠하고 막 어찌면 그렇게 이뻐 멋있어 친구들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나몰라라고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조차 떨어져가지고 저 축사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돼지치는 축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거 경쟁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사는데 우리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잘 산다. 이 돼지 주인보다도 잘 살걸? 우리 종들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터덕터덕 걸어오잖아요. 그때까지 그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그냥 동구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멀리서 어떤 물체가 보이는데 그 멀리서 자기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가서 그를 안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그러고 목욕을 시키라고 그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 속을 얼마나 속였어요. 그죠? 속였어요. 집을 나갔죠. 재산 팔아서 다 허랑방탕했죠. 소문 다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 명예를 손상시켰죠.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막 이 동생 두르기만 해봐라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근데 유독 아버지는 눈물로 그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렸던 존재는 아버지와 아마 살진 송아지였을지도 몰라요. 막 잡아 먹히는 직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 인생을. 그러나 그 아버지는 울고 그를 기다리고 안아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안아주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진정한 눈물을 흘려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몰라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같이 사는 가족들도 모를 때가 많아요. 며느리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눈물을 계승한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세팅이 잘 된 교회가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가서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한 대로 가입을 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화점식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더러들 교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옛날같이 고생 싫어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천막만 쳐놨어도 그곳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모여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은 또 이 체질도 바뀌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체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나를 깊이 관여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골라서 그것을 취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뷔페식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좀 좋지 않은 말들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골라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할 오해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43절을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43절 44절에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오는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 근성이 강하거든요.
민족성이 강해가지고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특히 성전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몇 차례 왔지만 실패했어요. 그 강한 로마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성질이 날 때까지 난 거예요. 완전히 뚜껑 열릴 직전까지 온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40년 후에 디터스 장군이라고, 디도 장군이죠. 디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둔을 쌓았어요. 예루살렘이 견고하니까 그보다 높은 흙으로 담을 쫙 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담을 통해서, 흙담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질이 바짝 나 있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돌 하나 위에 남기지 않고 전부 해체해버려요. 물론 성전에는 돌 사이에 금을 놓고 그래서 그걸 훔치려고 그랬다고는 합니다. 근데 성질이 막 바짝 오른 거예요. 독이 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4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성취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그 적군들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그랬어요. 이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막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해방됐다 하고 막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그 미래를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네가 그걸 모르는구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마치 이것은 인류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저승이 있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좋은 데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락호락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못 갈 거예요.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못 가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곳에 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향해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잖아요. 근데 죽어보면 이제 그건 끝이에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윤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생에 실패하면 다음 생에 성공한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성경적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겁니다. 돌고 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사는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일궈가고 정말 암담한 그 현실에 소망의 씨앗을 뿌려서 영광의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울어줘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울어줘야 돼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의 어떤 고위 장교급 군인이 은퇴를 했는데 일부러 죽은 척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탁 싸고 장례까지 치렀어요. 그리고 화장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애도할지 궁금했대요. 여러분 놀라워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길 바래요. 그 유명한 헤롯 대왕 헤롯 1세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아들을 죽였던 그 헤롯은 얼마나 악독했는지 몰라요. 자기 가족들도 죽이고 자기 두 아들도 권력을 넘본다고 죽이고 막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점점 악독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정신 착란까지 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지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수백 명을 지정하면서 가서 학살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의 눈물이 유족들의 눈물과 그 울음이 나의 그 죽음과 겹쳐져서 내 초상집을 눈물의 초상집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여동생이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살로메가.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울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실 분이 계신 걸 믿고 우리도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서 비난하지 맙시다. 가서 돌팔매질하지 맙시다. 저 인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막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초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막 상담해 준다고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진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자고 저부터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인간이라고 쓰고 저 영혼이라고 읽어야 돼요. 저 귀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눈물 안 나는데 어떻게 눈물을 내요? 자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봅시다. 저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영적으로는 내 자식처럼 생각하세요. 태신자, 내가 가슴에 안고 내가 잉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어요.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눈물의 편지가 세 번째 편지예요.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권만 내려오고 있지만 사실은 4번 편지했어요. 2권은 사라졌어요. 그 중에 세 번째 편지가 별명이 눈물의 편지예요. 그만큼 간곡하게 바울은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걱정되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돌팔매질을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멘.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65년생인데 저보다 2살이나 어려요. 33세 때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그때 당시는 최연소 5선까지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하고 은퇴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젊은 나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 도지사. 이 사람은 그 개혁 보수의 상징이었어요. 그만큼 보수 중에서도 정말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큰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때 대서특필이 났었죠.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죠.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근데 이 사람이 침례교인이잖아요. 수원 중앙 침례교회.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막 정말 피눈물 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방송국에서 간증한 내용인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아들은 내가 맡겠다. 너는 마약으로 영혼이 피폐해진 이들을 돌보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이 음성을 듣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제 정치와 권력을 다 내려놓습니다. 언제 또 할지 몰라요. 회복이 되면. 근데 하여튼 그 뒤로 다 내려놓고 마약 예방 치유 단체 은구라는 걸 설립을 해요. 은구는 영어로 never 뭐 결코 끝나지 않으리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눈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눈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간절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눈물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식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라를 잃은 그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울어주는 그런 어떤 운동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육사 시인의 외당숙인 허영식 장군, 독립운동가죠. 일찍 죽었어요. 30대. 구미에서 자주 이렇게 기념식을 합니다. TV에도 많이 나와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초인, 여기서 기다렸던 초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구원을 위해서 지금 목 놓아 울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아멘. 우리의 VIP를 위해서 이제는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진정 울어줄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피눈물이 우리를 오늘 있게 하셨나이다. 나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저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